이사야 말씀 우리 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6절. 이사야 1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아멘. 제가 그 이사야 말씀을 이제 계속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난주에는 이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회복이에요. 회복.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심판의 메시지를, 징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걸 말씀드렸다면, 오늘의 그 핵심은 뭐냐면요, 회복입니다. 회복. 여러분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1장 26절 보니까요,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뭐 할 것이라고 나와요? 회복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이사야에 대한 개론을 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이사야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다시 한번 인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멀리 떠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게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다시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다시 찾고 또 그들을 둘러싼 환경을 극복한다. 이 이사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을 보면요, 옆에 강대국이 있어가지고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들과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일본이나 중국이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민족들하고 살기 위해서 옛날에 손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손 많이 잡았잖아요. 중국을 우리가 왕처럼 섬겼죠, 조선시대 때. 또 조선시대 끝나고 나니까 어디를 왕으로 섬겼어요? 일본을 또 왕처럼 섬기잖아. 지금은 또 왕으로 섬기는 건 아니지만 눈치 보잖아요. 저 트럼프가 어떻게 지금요, 이미 뉴스를 보니까 이미 전쟁은 시작됐어. 어제 뉴스 보니까 10월 위기설, 10월 달에 뭔 일 터질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디 멀리 갔다 오고 싶으시면 10월 달에 어디 갔다 오세요. 10월 위기설. 하도 이제 트럼프와 김정은이 뭐예요? 이제는 뭐 말로는 이미 뭐예요? 갈 때까지 갔어 이제. 더 이상 이제 누가 한 번만 더 엉뚱한 소리 하면 그냥 핵을 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눈치 보고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미국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미국을 더 의지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변의 강대국들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현실에서 어려움을 주변의 강대국과 손을 잡아요. 이 강대국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나라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당장 힘들고 어려우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는 것이죠. 이게 이사야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을 놓게 되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버리고 나를 어떤 친구가 지켜준다. 그 친구 쫓아다니는데 그 친구가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친구가 가지는 대로 어떻게 돼요? 다 끌려갈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을 의지해 그 사람이 끌고 가는 대로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대한 소망,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아무리 피폐하고 불행한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킨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누가 변화시켜요? 하나님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결과가 이 이사야의 핵심이 뭐냐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일들이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고 안 나고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김정은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이 나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대학생 선교단체 CCC가 날 그 김주건 목사님 계실 때 수련회를 하면은 백문일답. 어떤 질문을 하든지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나라 민족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그 정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여러분 이사야가요. 이스라엘 예언서 중에서 가장 존중되는 책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사야는 성서 중에 어떤 최대의 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이에요? 몇 권이에요? 66권이죠.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꼽으라면 이사야. 신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그런데 성경이 66권인데 이사야가 몇 장까지 있을까요? 66장까지 있어.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이사야 몇 장이랑 똑같아요? 66장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어떤 성경 전체를 꼭 대표하는 것 같죠? 또 재밌는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39장하고 나머지 27장. 여러분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이죠. 근데요. 이사야를 전후로 나누라면 전반부가 39장까지예요. 그럼 나머지 27장이 뭐예요? 후반부예요. 후반부. 그러니까 전반부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의. 반대로 후반부는 뭐냐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의. 그래서 전반부는 율법이고요. 후반부는 은혜예요. 이게 꼭 구약 신약하고 비슷해요. 구약은 뭐가 많아요? 율법이죠. 신약은 뭐예요?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가 지난주에 그 이사야의 두 가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는 심판이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회복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39장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대로 안 하면 뭐 하겠다? 심판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러나 남은 자들을 통해서 내가 회복시키고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겠다.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잘 보면 이 안에 꼭 구약과 신약이 다 들어있는 것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이사야의 뜻을 선지자의 이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뜻이랑 같다는. 그러니까 이사야 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러분 그 히브리 전통과 우리가 비슷한 게 뭐냐면 우리 한글도 이렇게 한자로 쓰면 그 이름에 뭐가 있어요? 뜻이 있잖아요. 구약에도 그 이름이 뭐가 있어요? 뜻이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사야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다 잊어먹었어요? 아모스 선지자. 이사야가 귀족이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귀족이라 그랬죠. 아주 높은 유력자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상류사회, 아주 그냥 그 당시 높은 사람들과 얼마든지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다 그랬어요? 빈 통나무에 갇혀서 토백혀서 죽임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의 그 목적 다시 한번 복습드리면 구원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이사야를 보면서 너희가 사람을 설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설득할 것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이 트럼프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김정은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아베 총리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남편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 자식에게 달려있다 생각하면 안 돼. 우리 교회의 미래가 목사에게 달려있다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 뭐 집사 권사에게 달려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누구를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실망합니까?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루디아 목사님 이렇게 집회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여러 번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제가 제일 무서운 게 사람입니다. 오히려 악한 영이 더 쉽대. 이 악한 영은 그냥 악하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어때요? 귀신 역사는 악한 마귀 역사는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악하잖아. 근데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이게? 선한 것 같다가도 악한 것 같다가도 악한 것 같다가도 이게 사람 마음을 알기가 어때요? 이게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 근데 그게 맞는 말 같아. 내가 이게 가끔 생각하면 야 사람이 제일 무섭다. 제가 강서구 와서 처음으로 지난 금요일 날 아침부터 저녁 오후까지 금요 철야 전까지 도서관에 있었어. 화곡동의 곰달래 도서관. 얼마나 좋은지 옆에서 막 영어 공부하고 막 다 두꺼운 책들 공부해서 나도 성경 좀 공부하겠다. 근데 보니까 우리 강서구에 도서관이 3개나 있더라고요. 우리 이제 증미역 쪽에도 있고 뭐 화곡동에도 또 하나 있고. 제가 이렇게 책을 보면서 쭉 느낀 게 뭐냐면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사람을 알아야 된다.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알고 우리는 거꾸로 됐어. 내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를 하고 사람에게 목숨 걸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한테 모든 것을 걸다가 그게 안 되고 부족한 걸 누구한테 채우려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채우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누구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괜찮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우리 선인교회 건축하는데 거기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제가 이렇게 다 알아보고 하는데 그 프로젝터가 워낙 비싸요. 그래서 저거 알아보는데 어떤 교회에서 제 아는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제 교회 새로운 뭐 요즘 LED로 싹 전광판으로 바꿔가지고 프로젝트 좋은 걸 사놓고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강화도에 달라 그래야 되겠다고 요청을 했어요. 안 쓰니까 처박아 놓으니까. 그런데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 그래서 친구가 왜 대답이 없냐고 물어보니까는 주면 좋고 안 주면 더 좋고 이러는 거야. 뭐라고요? 주면 좋고 안 주면 안 좋은 게 아니라 안 주면 더 좋다. 근데요, 내가 나중에 그 부목사님한테 전화해서 그 사양이 뭔지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이렇게 모델을 달라니까 진짜
가져왔으면 고생할 뻔했어. 너무 구형이고 너무 오래된 거여가지고 이게 무게도 한 10kg 이상 무겁게 요즘 나오는 거랑, 그러니까 갖고 갔으면 오히려 더 애물단지가 될 뻔했어. 그러니까 오히려 그 목사님이 이게 줄까 말, 이게 또 그 교회 뭐 관리부 얘기하고 회의하느라고 좀 딜레이가 됐는데, 그 모델을 정확하게 받아서 알아보니까 이게 오히려 가져가면 안 맞는 거야. 이게 너무 구형이고 이게 안 맞아.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안 줘도 된다고. 어? 그래서 새로 한 1,300만 원짜리 사기로 했을 거예요. 굉장히 비싸죠. 그냥 이왕 사는 거 좋은 걸로 사죠. 그러니까요, 주면 좋지만 안 좋으면 뭐예요? 더 좋은 거예요. 홍경제 때문에 요즘 제가 아주 그냥 창업하는 것 때문에 윤서현 집사님 가게 옆에 빈자리가 나서 거기를 하려고 딱 사가지고 아버지 불러놓고 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옆에 부동산에서 담배권을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제가 봐도 조금 작아. 한 실평수가 7.5평밖에 안 되고, 물건 들여놓고 뭐 하려면 공간이 너무 부족해. 딱 보니까요, 담배권이 한 건물에 하나인데 안 되고, 또 너무 작고 또 이게 측면이라 가지고 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경제가 막 실망을 했어.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늦게까지 여기 무대 꾸미고 다 일하고 또 우체통 갈고 뭐 늦게까지 일하다가 집에 가니 너무 홍경제가 얼굴이 어두워요. 아버지는 또 막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새벽 1시 반에 차를 돌려가지고 다시 마곡으로 갔어. 다른 건물을 알아보자. 그러니까요, 윤선 집사님 벨리오 그 옆에 오디 카운티라고 신축 건물인데 그게 엄청 커요. 근데 거기는 아무것도 입주를 안 한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홍경자가 뭐 붙잡고 막 엄청나게 기도를 해. 더 커요. 한 10평 돼요. 담배권도 없고 완전 신축 건물이고, 이제 막 입주가 시작돼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안 됐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돼요? 더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 어제 여기 보세요. 강단 깨끗하죠? 예? 우리 앞에 마이크 라인 지저분한 거 다 철거해 버리고 이제 무선 마이크로 다 바꿔버리고 라인 정리하는 데는 몇 시간 걸렸어요. 근데 테스트하는데 너무 테스트를 많이 해서 스피커가 나가버렸어요. 고장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괜히 이거 작업해놓고 스피커는 고장 났다고 막. 그래서 아침에 다시 그 부품을 떼서 세무상가 보내서 하는데, 보니까 우리가 원래 고장이 나 있던 거였어. 원래 고장이 나 있던 건데 테스트하다가 이제 완전 고장이 난 거야. 그러니까 아예 그냥 새 걸로 다 부속을 싹 갈아버렸어. 그러면서 이제 왜 고장이 난지 원인을 알았어. 그러니까 보세요. 오히려 고장이 났지만 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더 좋아졌어. 더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가 안 되는 것 같아도요,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의지하고 사람 실망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실망하게 했습니까? 그러면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또 만족시킬 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한 길이 막혔어요. 그럼 다른 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려요. 저도 이렇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어떤 것이 안 되고 안 된 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야, 그때 그게 안 된 게 잘 된 거야. 지금 생각해 보면 오히려 됐으면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뻔했어. 오히려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실망해서 다른 걸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보면은 그게 더 잘 된 경우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하고 같습니까?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의 메시지예요. 믿으십니까? 구원이 누구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나. 누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의 메시지가 하나님에게서 구원이 나오지, 이것만 알면 안 돼요. 구원은 누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목숨 걸지 말라 이거예요. 이사야를 공부하고 나면 야, 내가 잘 되고 안 되고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구나. 하나님 손에. 하나님 손에. 제가 지난주에 그 책을 읽으면서 광림교회 김선도 감독님의 그 자서전을 좀 읽게 됐는데, 그분이 원래 의학도였어요. 의사가 되려고 했던 분이셔서
이북 출신이세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아주 뼈저리게 겪었어요. 그래서 의대에 갔다가 전쟁이 나가지고요. 당연히 뭐가 됐을까요? 북한군의 군의관이 됐어요. 근데 이 북한군의 군의관이 되면서 그 안에서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처참하고 무섭고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전부터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공산주의를 경험하니까 공산주의는 누가 하나님이에요? 네? 김일성, 김정은이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을 우상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자기는 무슨 군이에요? 북한군이에요. 북한군 군의관이에요. 의사예요. 내 마음속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서 제발 어디로 복귀하게 해주세요? 남한으로 근데 그게 돼야 안 돼요? 쉽지가 않죠. 옆에서 전쟁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요. 근데 정말 절묘한 순간, 막 중공군이 쳐들어오고요. 중공군이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항복하면서 왔대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이겼다고 해. 나중에 보니까요, 그게 다 매복 작전이었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전기를 읽어보니까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긴 거예요. 인간의 죽음이 총알 한 방에 그냥 끝나버리는 거라. 인간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총알 한 방이면 뭐 동물이나 인간이나 어때요? 다 죽는 거구나. 그냥 이 총알에 폭탄에 인간이 그냥 막 죽어가는 걸 보면서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생사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옆에서 의사니까요, 자기를 보조해주는 병사가 쫓아다니는데 또 위기의 순간에 왔어요. 자기가 이제 남한군으로 복귀해야 되겠다. 근데 내 자기를 보조해주는 병사한테 얘기한 거야. 나 이제 남한으로 내려가려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 부하가 자기를 쏴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그럼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저도 같이 복귀하겠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한 3번 정도 진짜 옆에서는 막 폭탄을 맞고 죽어가고 또 북한에서 남한군으로 편입되고요. 그래서 5분 만에 자신의 신분이 북한군에서 남한군으로 바뀌어버렸더래. 항복하고 들어가는데 그냥 받아줬다는 거예요. 군복으로 갈아입어. 너 지금부터 다시 남한 군의관이야. 그냥 5분 만에 신분이 바뀌고. 또 전쟁이 끝나고 나서요,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전쟁이 끝났는데 가족을 잃어버리는데 여러분 그게 찾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생사를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그래가지고 그냥 선배 따라서 고성에 있었대요. 거기서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고 또 음악 가르치고 교회 활동하고. 그런데요, 그 어떤 분이 부산에 내려가면은 혹시 찾을 수 있겠다. 부산에 무슨 수용소 뭐 이런 난민 그런. 그래서 그 말 믿고요, 고성에서 그 교회 사역하고 다 접고 그냥 그 말만 믿고 부산을 가요. 근데 부산이 여러분 알다시피 부산이 뭐 조그만 동네예요? 옛날 전쟁 시대의 부산이면 어때요? 완전 그냥 미어 터지는. 근데요, 부모 형제 찾으려고 그냥 아무 연락처도 뭐 아무것도 없어요. 핸드폰이 있어 뭐 아무 연고도 없이 그냥 부산에 간 거예요. 그냥 부산역에 내려서 길을 걷고 있는데요, 삼촌을 만났대요. 길에서. 삼촌, 우리 부모님 어디 있어요?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살아 있다. 어디 있어요? 군산에 있다. 부산이 아니라 어디? 군산. 근데 군산이 조그매? 잘 보라고 여러분, 이게 내가 책 읽다가 난리 났다니까요. 군산이 조그매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뭐 아들 자식이 뭐 저 안양에 있다 그럼 안양 가면 찾을 수 있어? 그렇잖아요. 강서구만 해도 뭐 여러분 자식 강서구 있으면 찾을 수 있냐고. 강서구만 해도 얼마나 커요. 군산에 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 한마디 믿고 진짜 군산을 간 거예요. 내려가지고 어느 길을 걷고 있는데요, 골목에요, 자기 동생이
뭐를 팔고 있더래. 그 동생이 동생이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 감리교회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 홍도야, 홍도야 울지 마라, 홍도야. 부모님 어디 계시냐? 부모님 2층에 계신데요. 부모님이 잠시 나간 사이에 가게 뭐 앞에 뭐 물건을 팔고 뭐 이렇게 조그만 거 팔고 있는데 동생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인생에 이미 그 시절에 인생이 끝난 거예요. 이사야와랑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이미 그 청년 시절에 목사도 아니죠. 이미 이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이 이미 청년 시절에 내 인생은 누구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 내 생사가 내가 지금 죽을 뻔했다가도 북한군에 끌려가서 죽다가 살아났고 거기서 겨우 남한군으로 들어 남한군에서도요 중공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중공군이 다 옆에서 다 죽어가지고 자기만 살았대요. 죽을 고비를 3번을 넘겼고요. 부모 그냥 영영 부모를 못 만날 수도 있었는데 고성 갔다가 부산 갔다가 군산 가가지고 부모를 만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서울로 와서 의사로 취직을 하고 의정부에서 평신도로 결혼도 안 했는데 권사까지 됐대요. 근데 이제 그 미군 부대랑 친해가지고요. 미군 부대랑 친하면서 이미 권사 때 의정부 감리교회라고 그때 감리교회를 처음 다녔대요. 원래는 장로교인이었어요. 김선동 목사님. 장로교회 철저한 그 신학적 훈련을 받았는데 감리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근데 옛날 여러분 알다시피 교회가 다 무슨 교회? 옛날에 전쟁 끝나면 무슨 교회겠어요? 이게 빌딩이 있어요? 다 무슨 교회예요? 천막교회. 근데 이분이 그때 권사님이었는데 목사님한테 자기가 미군 부대를 잘 알고 그 의사들 아니까 그쪽에 자재를 자기가 구해올 테니까 교회를 짓자고. 교회가 한 몇십 명, 3, 40명 모인 교회인데 할머니들이 있고 뭐 이런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있는 교회인데 이렇게 천막으로 예배드려도 되겠냐고. 내가 미군 부대에다 자재를 요청할 테니까 우리 교인들이 힘을 내서 뭐를 짓자고? 교회를 짓자고.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천막교회를 가지고 권사가 미군 부대의 자재를 요청해서 뭐를 지어요? 교회를 지어. 그때 이미 그분이 그 광림교회를 보면 교회를 엄청나게 전 세계에 뭐 수십 개 수백 진짜 뭐 병원 뭐 대학 보니까 그분 은사가 교회 짓는 거더라고. 이미 평신도 때 교회를 지었어. 여러 교회를 옮기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지어 이분 은사가. 뭐 교인이 있건 없건 이거는 상관이 없어. 그냥 뭐를 짓는 거예요? 교인들이요 권사인데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요 교회를 건축하고 옆에다 목사님 사택을 짓고 교인들이 너무 감동을 받으니까 권사님 사택도 지읍시다 이랬더니. 근데 그때 자기가 아니라기는 따로 집이 있다고 그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를 가면서 거기서 또 이제 감신대 신학교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는데요. 이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이미 6.25 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인생에 지금 사는 것 자체가 뭐로 사는 거예요? 덤으로. 하나님의 뭐로?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죽을 고비를 3번을 넘겼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 형제랑 영영 이상가족 되고 살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어떻게 해요? 만나. 이게 회복이죠. 회복. 그러니까 이미 제가 이번에 그 신앙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마음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즉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분 성격이 원래 내성적이고 이렇게 완벽주의고 굉장히 이렇게 철저한 저랑은 완전 반대되는 성격인데 행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철학은 2가지예요. 사람은 2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은 꿈만 꾸고 있다는 거야. 뭐만 하고 있다? 뭐 해야지. 언젠가 뭐 해야지. 근데 2번째 사람은 뭐예요? 꿈꾸고 그 다음에 바로 뭐 해버려?
행동해봐. 근데 이분이요 완전 행동하는 스타일이에요. 야. 그래서 내가 그 책을 보고 어? 생각한 게요. 우리 왜 페인트 칠해야 되겠다. 어? 내가 언젠가는 뭐야 이게 저 생각해. 언젠가는 저 페인트 한번 칠해야 되는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날 보면서 저 언제 한번 하기를. 근데 몇 년가. 어? 이거 앞에 이거 얼마나 지저분했어 라인. 이거요 몇 시간 걸려요. 날 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 언젠가는 해야지. 알긴 알아. 그렇죠. 하긴 해야 돼. 근데 당장에 안 해? 당장 안 해. 뭐 해버려요? 미뤄. 이 미루는 게 막이 없어요. 내가요. 야 이게 성공과 실패가 다른 게 아니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 해라 감동 주면 뭐 해버려요? 즉시 해버려. 그 다음날 그냥 하나님이 교회 줘라 그럼 당장 뭐야? 내일 땅 사서 그냥 재료부터 사. 있고 없고 당장 벽돌 한 장부터 시작하는 거야. 제가요 그 항상 이 마국에 들어가면은 건물이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부동산이 먼저 들어가 있고요. 편의점이 먼저 들어가 있어요. 나는 부동산 먼저 들어가는 이해가 해요. 왜냐하면 그 중개를 해야 되니까. 근데 편의점은 왜 들어가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담배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건물에 한 개만 나와. 그러니까 그걸 확보하려고 무조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서 선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담배권이 거의 수익의 절반이래요. 그러니까 저기 홍경재가 목사님 11월 달쯤에 오픈할 생각이요. 그런데 이 담배권 언제 이게 지금 11월 달이고 아니죠. 당장 건물만 생기면 무조건 잡아가지고 일주일 안에라도 오픈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래야 담배권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미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 이게 우리가 꿈을 갖고 뭐 나중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뭐 하겠다 그거 뭐 계획이 100개 1000개면 무슨 소용이 있어. 제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어제도 김경수 집사님 병문안 가서 그 동창들 초등학교 동창들 같이 왔길래 저녁 식사하면서 걔뭐 놀러 가는 얘기들해.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그런 얘기들 그 친구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제 친구들하고 그분 중에 한 분이 신림동 살더라고요. 제가 그 신림동 얘기하면서 그래가지고 무슨 여행 얘기를 하길래 여행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제가 몇 주 전에 여행을 해보니까 이 여행하려면 젊었을 때 해야 된다고. 나도 지금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이제 보니까. 여행이 대부분이 뭐 하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걷는 거. 보니까 제가 시계를 보니까 한 15,000보 이상 걷더라고. 애들도 막 죽을. 근데요 옆에서 어떤 분 보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휠체어 타고 막 휠체어 타고 밀어주고 막 땡기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놀아도 언제 놀아야 돼요? 젊을 때 놀아.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우리 교회 성도들 조금이라도 젊을 때 더 많이 구경시켜줘야 되겠다. 나이 들면 다리 힘이 없어요. 여행의 대부분이 저도 뭐 성지순례 안 가봤지만요. 성지순례 가면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시내산을 올라가야 된대.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웬만한 나이 든 분들 힘들어서 못 한다는 게 성지순례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회를 바로바로 잡으세요. 근데 그 기회는 누가 주시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그러니까 제가 죄를 보면서 김선동 감독이 인생에 나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내 모든 이 앞길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구원이고 그것이 아주 확고하게 믿어지니까요. 그때부터요 사람이 무섭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나를 책임져주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의 이 말씀으로 보면 이사야의 여러분 주인이 여러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을 회복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24절 25절 볼까요? 이사야 1장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고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버려. 여기서 보면요, 이 1장이요 굉장히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의지가 뭐냐면요, 전능자가 말 슬프다. 왜 슬프냐면요,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복수하겠다, 갚아주겠다,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겠다. 이 당시 배경이 이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떠나요? 4절 5절이에요. 4절 5절 4절 5절 볼까요?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기 어떻게 해요?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잘 보세요.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위가 부패하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는 게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악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18절 19절로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게 내가 다시 돌아오라 이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희어질 것이다. 이게 회복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죄를 범하고 있다. 너희들이 타협하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말씀을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자들 다 망할 것이다. 마지막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프린트 한 장씩 드렸죠. 이거 원래 오늘 6장까지 다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1장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 제가 그 뒤에 드렸는데 1장을 요약한 게 있어요. 죄로 가득한 성. 같이 읽어볼까요? 예언의 주제는 시작. 예언의 주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이다. 이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을 빼앗기고 그 땅에서 쫓겨나 포도원 초막처럼 적들에게 에워싼 채 뭐예요? 겨우 살아남았다. 게다가 땅은 황폐하고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백성은 패역했다. 온 나라에 악행이 가득한 가운데 적들이 몰려드는데도 이들의 제사는 가증할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받을 길을 제시하시고 죄로 가득한 이 성을 장차 의의 성으로 신실한 마을로 부르게 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을 빼앗겼대요. 그리고 그 땅에서 쫓겨나서 적들에게 에워싸인 채 겨우 살아가고 있다. 그 하나님 없는 백성의 삶이 어때요?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온 나라에 뭐가 가득해요? 악행이 가득해요. 그냥 악행이 가득한 곳에 그냥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는 겉으로는 죄인들처럼 똑같이 살고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받을 길을 제시한다. 죄로 가득한 성을 의의 성으로 신실한 마을로 회복시키신다. 다시금 회복시킬. 하나님의 이 뜻이 그 이사야의 이 핵심이 뭐냐면요. 현실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회복하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돼요? 회복돼야 돼. 내가 구원이 다른 것에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건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그것이 회복돼야 돼요. 우상숭배 세상의 모든 죄악과 함께 악한 것에 타협하고 끌려갔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으로 어떻게 돼요? 회복해야 돼요. 이게 이사야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이사야의 말씀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신다. 근데요, 제가 보니까 이제 다음 주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예고를 드리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구원이 모든 자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열처녀 비유에서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데 열처녀가 다 신랑을 맞이해요? 아니죠. 5명은 남고 5명은 버림받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 모든 자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제가 이 성경에 이렇게 뒤에 나오는 걸 보니까요. 우리가 보통 11조라 그러잖아요. 10분의 1 정도 구원받아요. 여러분 만약 여기 10명 있는데 1명 구원받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구원받는 자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심판 때 어디만 구원받았어요?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았잖아요. 다 멸망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생 라합 여호수아 군대가 쳐들어갈 때 누구만 구원받아요? 기생 라합의 가족들하고 친척들 그 사람들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요. 심판의 때에 심판당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나머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시키고 끌어남기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분당에서 광림교회 사역할 때 저는 지성전이거든요. 지성전인데 이제 아들로 목사님 바뀌면서 다 독립이 됐어. 그 당시 전도사님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는 독립됐으니까 이제 다 잘리는 거 아니냐 이제 어떻게 되냐 어떻게 다 이제 걱정하고 있는데요. 저는 압구정에서 부르더라고요. 너는 와라. 그게 구원이야. 회사가 어려워서 다 잘릴 때 너는 본점으로 와라.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다 버림받고 다 찢기고 막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돼요? 살려요.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해요? 살려요. 구원해요. 전염병이 도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염병에 안 걸려. 불경기가 도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경기가 안 돼. 어둠의 때에 고통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해줘요. 믿으십니까? 이게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회복하심,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숙제를 드리면요, 여러분 시간만 되면 이사야를 1장부터 계속 보세요.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 또 성경을 볼 때마다 1장부터 계속 보세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에 이렇게 밑줄도 치시고 그 성경을 보면서 자꾸 반복. 항상 그냥 오늘 3장 보고 5장 계속 그냥 처음부터 쭉 보세요. 늘 처음부터 쭉. 자꾸 보면 볼수록요 성경이 새로워져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2장부터 5장까지 한 6장까지 한 번에 좀 나눠서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요일 날 제가 박현수막에 걸어놨죠. 따라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아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를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축복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